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계획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제 심판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조금 싫어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그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겉으로는 강하게 부인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양심이 자기의 죄인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죄로 인해 이 양심이 깨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하나님의 형상이 잔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의 죄인됨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심판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인간의 마음 안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다고 해도 심각한 것은 오늘 믿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조차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죄인을 그 행위에 따라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사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또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둘 다 우리는 붙잡아야 되고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이제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3명의 천상의 존재들은 2명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났던 천사였고, 한 분은 누구였죠? 한 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구약은 성부 하나님만 계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항상 함께 일하셨어요. 단지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모습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잠시 찾아오셨다가 또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 하나님도 그의 백성들 안에 임하셨다가 죄로 인해서 잠시 떠나기도 하시는 게 일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구약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활동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을 보면은 2명의 이제 천사들은 소돔의 죄악상을 보기 위해서 소돔을 향해 갔고, 지금 이제 아브라함과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분은 누구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삼위 하나님 중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 나의 때를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57절을 보면은 당신의 나이가 50도 안 되어 보이는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당신을 보았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무엇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도 이미 육신을 입고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엄밀하게 말하면 성자 예수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나무 아래서 함께 먹고 쉬는, 함께 교제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그 나무 그늘, 십자가 대속하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 되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친구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장차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알려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치 친한 친구에게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고 친구의 의견을 물어보고자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장차 하실 일에 대해 친구 삼은 아브라함,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털어놓고 상의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사실 누구에게도 하실 일에 대해 말해주시거나 상의하실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창조주이시고 아브라함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어 주시고 알려주시고 함께 그 일을 하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신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복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영광이고 복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며 숨기지 않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장래가 어떠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장래가 어떠할 것인가.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의미하는 믿는 신자, 저와 여러분들의 장래,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 장래가 어떠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계시고, 다른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가 의미하는 이 세상, 믿지 않는 이 세상,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장래가 어떠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장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장래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장래가 너무 궁금하니까, 이 미래가 너무 궁금하니까,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누구를 찾아가고 무엇을 찾아갑니까? 점 보는 이런 것들, 혹시 여기도 가시는 분들이 없겠죠?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의 전말, 우리의 미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친절하게 알려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알려주시진 않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록된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믿는 신자의 장래와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전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장래와 이 세상의 장래에 대해 알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기록하여 남겨주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모든 것을 기록하여 남겨주신 성경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장래, 곧 저와 여러분 믿는 신자들의 우리의 장래가 어떠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곧 믿는 신자들의 장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대한 나라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전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과 믿는 신자들의 장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룩한 삶으로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복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강대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이미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처음보다 조금 더 이제 구체화가 되긴 했어요. 조금 더 하나님이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말씀해 주시고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새로운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20절과 21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새로운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장래, 즉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숨기지 않고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전말, 이 세상의 장래가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은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숨기지 않고 알려주시고 드러내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말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을 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장래 그리고 불신으로 가득 찬 이 세상 나라의 장래를 알려주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신자가 믿는 신자인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자가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 신자가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냐면 여러분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때가 차면 결국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한다는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봄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치 진압할 수 없는 정도의 큰 화염에 쌓여서 점점 재가 되어가고 있는 불타는 집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점점 재가 되어가고 있는 불타는 집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 집에 머물러야 돼요. 여기에 내 보물이 다 있사오니. 나중에 우리가 롯의 아내를 통해 보겠지만 롯의 아내가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여기에 내 보물이 있고 내 모든 것이 있어서 못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불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이 좋사오니 하고 눌러 앉으면 안 돼요.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겉으로 휘황찬란하게 보일지라도, 아무리 여기가 좋사오니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여러분 죄라는 장작 더미 위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붙어서 점점 죄가 되어가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관점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할 거예요. 어쩌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나는 그렇게 세상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타오를 정도로 그렇게 세상이 악한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악합니다. 악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부정할지라도 무엇이 여러분 이 세상의 심판의 당위성, 이 세상은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무엇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까?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부르짖음, 이 땅의 부르짖음이 그것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여기서 부르짖음은 누가 부르짖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자들의 부르짖음일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땅의 부르짖음이에요. 그 땅이 그 사람들의 악행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그 땅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부르짖음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그 땅이 부르짖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 보는 이가 없으면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인간의 죄악을 무엇보다 누구보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아가서 인간의 악행으로 인해 피해본 자들의 부르짖음이 있고, 그 악행을 목도한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 하나님의 땅이에요. 우리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 하나님의 땅이 그 땅 위에 발딛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땅들이 제발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 이 땅을 건져주십시오라고 땅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행하신 심판을 오늘 이 시대에 당장 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놀라울 정도예요. 놀라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더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사과하셔야 한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 말을 의미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더 악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전말, 이 세상의 장래, 이 세상은 죄로 인해 점점 불타고 있고 멸망해 가고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매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이것을 들은 신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멸망하는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신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19절을 보세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해야 함을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그동안은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가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심판 예고와 함께 추가적으로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유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 즉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때 아브라함에게 추가적으로 꺼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요?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죄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어요? 죄의 유혹 앞에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제동을 거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와 공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는 경건한 두려움이 있을 때 가속 페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우리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경건한 두려움은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무한한 유익을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뉴스를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는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가정적인 사람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고 또 어떤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아주 도덕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해외로 골프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해외 출장을 홀로 간다든지 했을 때 간혹, 다는 아니겠지만 간혹 가다가 그런 사람들 중에 그 해외에서 성적으로 문란한 어떤 죄를 범하는 사례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가끔 접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 타지에 자신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여행지에서는 나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할지라도 내 이 행동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그런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한 여인의 남편이고 또 자녀들의 아버지이다라는 이 사실, 비록 지금 이 자리에 내 아내가 없고 자녀들이 없지만 그것에 대한 늘 두려움, 그것에 대한 늘 인식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런 죄를 여러분 함부로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인식,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그 생각, 그리고 마지막 날에 모든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최종 심판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늘 자리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죄의 유혹 앞에 섰을 때 함부로 그 죄를 쉽게 지을 수 없어요. 제동을 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는 박차를 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도덕적으로 무너진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산타클로스 같은 그런 하나님 정도로 그저 내게 선물만 가져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 정도로 우리는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보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라에 대해 정말 끝까지 참아주시고 또 설득하여 주심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정말 친구처럼 대하여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걸 봤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다른 측면을 드러내어 주신 거예요. 나는 그렇게 너희를 친구처럼 대하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나는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동시에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어미하신 심판주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나를 친구처럼 대하는 거 오케이. 나는 너희를 친구 삼았으니까.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사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19절을 다시 보면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리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것인데 이것을 아브라함만 하게 하도록 부르신 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도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하여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추가적으로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한다라는 것을 진실로 인식하고 늘 안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식과 권속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하는 것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 신명기 32장 4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행하게 하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까? 그의 부모에게 부여하고 있어요. 물론 교회가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자녀 신앙 교육을 힘써야 되고 그에 대한 책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전적으로 그의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부모에게 자녀 신앙 교육을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 부모들이 자녀 신앙 교육은 언제 나중에 대학 가서
하면 된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공부하기 바쁘다고 신앙교육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말해도 목사님 자녀들이 안 들어요. 어떡하죠? 염려를 해요. 염려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를 해요. 그런데 뭘 안 하죠? 뭘 안 하죠? 자녀 신앙교육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데 뭘 안 하죠? 신앙교육을 위한 어떠한 노력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보세요. 자녀들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자녀들의 성적과 대학 진학과 진로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말 안 듣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들의 성적과 그들의 대학 진학과 그들의 진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보고 전문가의 조언도 들어보고 이런저런 걸 연구해서 안 들어도 자녀들에게 틈만 나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래야지 네가 앞으로 잘 살 수 있고 이래야지 네가 앞으로 잘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우리는 엄청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멸망당하고 살아 없어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 건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는데 정작 그들의 영원히 달린 문제, 그들의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인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는 말로만 걱정할 뿐 별다른 노력과 수고를 하지 않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저도 포함됩니다.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금 노력하고 애쓰는 분들은 그래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죠. 아마 우리는 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자녀의 신앙이 부모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것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수 있을 것인지 부모들이 먼저 고민해야 돼요. 부모들이 먼저 엎드려야 되고 부모들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말한다고 잘 안 듣습니다. 특히 사춘기 우리 청년들은 잘 안 들어요. 저희 집에도 있거든요. 말로는 잘 안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우잖아요. 부모의 행동을 보고 그들은 배웁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먼저 깊이 알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부모가 먼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신앙과 삶으로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사회에서든 일치하게 살아갈 때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자녀들이 왜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모의 등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런 부모의 등을 사용하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다루신다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저의 목회 방침도 그렇습니다. 말로만 이 강단에서만 그냥 이렇게 번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인 제가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목회자인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엎드리고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으로 하고자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허물이 많아요. 저에게도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저에게 물으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너에게 맡긴 네 자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최시원, 최요한을 네가 어떻게 섬겼는지 저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목사로서 너에게 맡긴 하나님의 백성인 알곡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저에게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말로만 섬겼는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겼는지 저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을 사실은 늘 생각할 때 항상 여러분 두려움이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상적으로 어떻게든 잘 되게 하려고 그래서 그 어떤 투자도 아끼지 않았는데 정작 자녀들의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인 그들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그 어떤 투자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부모인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당부가 아니에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 집에 있을 때든 걸어갈 때든 누워 있을 때든 이 말씀을 가르치라.
당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모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함이 마땅합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듯이 우리도 여러분 엎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방향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의 주된 방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향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3절에서 33절까지는 소돔을 향한 아브라함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흔히 생각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드러냈을 때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하나님한테 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2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질문을 유심히 보세요. 아브라함의 의 중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달라는 마음이 사실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인들이니까 심판받아도 싸다, 고소하다,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믿는 신자들은, 믿는 신자인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 불신자들을 볼 때 긍휼한 눈으로 봐야 되죠.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건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주된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질문을 유심히 보면 아브라함의 관심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죄악으로 관영된 악인들이라기보다는 소돔과 고모라 안에 살고 있는 의인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악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안에 그래도 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 안에 있는 의인들은 살려주셔야지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지금 조금 지나면 이제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 땅 안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자기 조카 롯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조카이기 때문은 아니에요. 롯은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에 비해 믿음이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도 롯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볼 때 롯은 겉으로 볼 때는 사실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롯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에 대한 성경의 평가도 이렇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롯을 가리켜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그는 의로운 롯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봐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롯과 별 다를 바 없죠.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의인으로 봐주시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와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정의에 부합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롯, 그의 가족, 의인, 그들을 같이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는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의와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았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이 땅을
멸하지 않을 것이지요.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45명은요? 그렇다.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까지 이제 내려가서 10명만 찾아도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용서해 주신다라고 아브라함이 계속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물어본 아브라함의 의도가 정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말아달라는 의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알고 싶은 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않는다라는 이 답을 아브라함이 얻고 싶어서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그 땅에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통해 아브라함이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는구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지라도 그 땅에 있는 의인 롯을 하나님은 건져내시겠구나라는 답을 아브라함이 얻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장 가서 보겠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롯의 가족 중에 딸들은 건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의 기도의 방향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심판을 거두어 달라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보류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거절하셨다면 하나님이 안 된다, 내가 그 땅을 심판해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 그런 내용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은 그대로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의 방향은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멈추어 달라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멸망해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는 내용, 교회와 성도가 애써야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부패를 우리가 어떻게든 막아보겠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어떻게든 변혁하고자 팻말 들고 나가서 소리치고 데모하겠다? 그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디에 모여서 단체로 집회하는 것들을 보면 너무나 무질서하고 너무나 언행이 경건하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집회 속에 어디에 복음의 열매가 있고 어디에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렇게 천박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득불 세상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 집회를 열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질서 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경건한 언행으로 해야 돼요. 거룩과 사랑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런 성령의 열매들로 집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집회를 여는 것이 교회와 성도가 하는 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주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주로 해야 되는 기도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한 것입니다. 신자의 기도의 주된 방향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고 자라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의 핵심도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라는 것으로 엎드려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엎드려 기도한 거지, 단지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고자 팻말 들고 나가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을 진실로 아는 신자라면 우리 안에 경건한 두려움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드려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겉으로 볼 때 휘황찬란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속고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 세상은 죄악으로 인한 부르짖음으로 가득 찬 멸망하는 도성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지금 타는 세상 속에 살면서 타고 있는 이 화염에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이 메워져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여행지에 가서 쉰다고 할지라도 그 여행지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여행지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타고 있다라는 실상을 보면서 쉬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쉬는 게 아닌가요? 아니요. 그게 진짜 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된 안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점점 죄가 되어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 바라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쉼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여유가 있어서 여행하러 왔지만 그래서 그래도 여기에 내 소망이 없다. 여행지 너무 아름답지만 이것이 나의 소망이 아니다. 나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고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걸 불타는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게 참된 쉼을 우리에게 주고 참된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점점 죄가 되어가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 두려움으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 두려움으로 우리 자녀들 여러분 바르게 양육하셔야 돼요.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바르게 양육하셔야 돼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